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좀 우리가 마음을 또한 준비하는 기도 또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을 때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그저 그런 일들이 그저 그런 예배로 그런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큰 영향력으로 우리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을 좀 흔들어 주시고 제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하며 좀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또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또한 주님을 바라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예배하며 정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많이 낙담하며 정말 지속된 반복된 정말 실패로 하나님 무언가 시작하기 어려울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또한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 주인공 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모인 자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이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예배,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어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한 주 되셨습니까? 8월 26일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예수영전 모임이 인원부실에서 있습니다. VIP들이 복음을 잘 받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공부는 9월 둘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상공부는 소그룹으로 팀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풍으로 23일 목요일에 상영하지 못했던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는 30일 목요일 8시에 상영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고 행하며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좀 덥지만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바라보는 좀 수고로움을 좀 결단을 하고 옆을 바라보시고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신나게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가사 열방 향해 그 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니.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한순간도 나 주 놓치지 않으리. 나의 만족 되신 예수 이름 앞에 한순간도 나 한순간도 나 주 놓치지 않으리. 주 놓치지 않으리. 나의 만족 되신 예수 이름 앞에 호산나 주님께 만왕의 왕 내 주께 엎드려 경배.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오 만왕의 왕, 오 만왕의 왕 내 주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한순간도 나 한순간도 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이 되신 예수 이름 앞에 호산나 주님께. 오 만왕의 왕 내 주께 엎드려 경배. 오 나의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오 만왕의 왕 내 주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하여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오 만왕의 왕, 오 만왕의 왕 내 주께 엎드려 경배. 오 나의 주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오 만왕의 왕 내 영광을 돌립시다.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아멘.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평안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한 주간 마음의 평강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찔림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할 때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들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날개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행여 당할지라도 그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인격과 담대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진토이기에 깨지기 싫고 진토이기에 볼품없으며 진토이기에 누군가 빚어주기 전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주신다면 볼품없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일지라도 가치 있고 유용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토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새벽날개 평원을 부흥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날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기대합니다. 세워주신 목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되돌아볼 때, 또한 환경을 바라볼 때 힘들어 보이고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들이 목장 안에서 날마다 경험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과 11조와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할 조건들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벳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벳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모여가려고 그의 상정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 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사랑의 언어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얼굴 보고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살다 보면 위태하고 위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람의 앞에 그 등불처럼 한없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풍전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그 유다를 치겠다고 온 겁니다. 턱 밑에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도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물을 막아버렸다 하니까 더 절망적인 겁니다. 어른 예배 때는 성경 안 찾았는데 18장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우리가 찾아보면서 좀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18장 17절 말씀, 자, 성경 있는 지체들만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뒷부분만. 그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레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왜 아시리아 군대가 하필이면 좀 더 넓은 그 광장에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지금 주둔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지형 자체가 높은 지형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수료를 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물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을 이렇게 차단하게 되면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식수가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공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물과 식량만 있으면 장기전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차단이 되면 지금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세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벳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무슨 소식을 들었냐 하면 랍사게 장군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말을 2,000피를 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탈 수 있는 장수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훈련된 그런 장수나 훈련된 병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한다면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이라고 느껴지니까 그게 절망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이 사네립 왕이 어떤 왕이냐면 우리 19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8절 말씀에 보면 랍사게는 자기 왕이 어디가 있어요?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라기스를 떠났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림나로 옮기게 됐어요. 림나로 옮겼는데 이 원래 이 고고와 그 라기스의 그 고고와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해 보니까 라기스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500명을 산 사람 1,500명을 생매장한 그런 고고와 그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 왕은 잔인한 왕이에요. 그런데 사네립이 온다 한다 하면 사람들이 다 떱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절망적인 거예요. 또 사네립이 직접 그 왕들은 어디 이렇게 정복하고 나면 비문을 언제나 쓰거든요. 비문을 쓰는데 그 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히스기야는 새 장의 새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새 장의 새처럼 지금 가다져 있는 상태다. 내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다 하면서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올라간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 드리려고 어떤 제사장을 만나려고 올라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속사정을,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마리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핍니다. 피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랍사게가 들었던 편지 조목조목 하면서 하나님, 랍사게가 이때 이 말했습니다. 이 말했으면 하면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히스기야를 말할 때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 의지했다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바타흐라는 이 단어인데 열왕기 상하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의지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랍사게가 꼭 그 히스기야 왕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히스기야 왕을 의뢰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18장 5절 말씀 봅니다. 18장 5절 자 보시면 1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은 신뢰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 히스기야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어떤 겁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인가? 게임 잘하는 것이 나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인가?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간 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아빠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를 잃은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힘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놓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내 방법대로, 세상적인 어떤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청년들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또 내 삶의 어떤 한계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적이 없으세요? 어떤 일을 내가 시도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시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어떤 능력에 대한 한계를 경험할 때 믿음의 청년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쉽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일이 어렵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목자에게 이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 안에서 어떤 선배를 도와줬는데 그 선배를 도와줬다고 하면서 그 직장의 어떤 상사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의 돈을 이렇게 타서 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그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저희 그 기숙사가 몇 호였냐면 몇 호였다겠어요? 28호. 28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숙사 그 생들이 저한테 제가 정말 체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철인 28호. 철인 28호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체력이 좋았어요. 저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30대 후반에 넘어가니까 그게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내 건강도 이렇게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86편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래요. 19장 20절 말씀에 이제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일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이죠. 여러분을 지금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뭐예요? 어떤 직장의 그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진로의 문제입니까? 어떤 결혼의 그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힘들 때마다, 우리 연약할 때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으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중보 기도자를 찾습니다. 히스기야는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 지도자를 찾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예언자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풀려지지 않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지도자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여러분의 목자에게 또 여러분의 어떤 가까운 그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장로님 좀 기도해 달라고, 집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일리안 캐리가 42년 동안 인도 선교를 아주 잘해요. 인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 중에 또 청년들을 선교사를 헌신시킵니다. 45개 그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들을 성경을 번역을 해줍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말할 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의 그 전기를 쓴 작가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윌리엄 캐리에게는 병상에 누워있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에게 윌리엄 캐리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씁니다. 누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지금. 나에게 지금 그 부족들이 나에게 지금 괴롭히고 있어 하면서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윌리엄 캐리 그 전기 가운데 나옵니다. 위대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2부부터 2부, 3부, 4부를 2부 때는 제 학염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제가 제 서재에 학염이가 왔길래 학염아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했더니 딱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떨리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우리 하연이하고 학염이가 있길래 또 기도 좀 해주라 했더니 자청용 우베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안아주면서 우리 하연이는 제 등을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이 창피한 일 아니에요. 미안한 일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 기도 부탁하면 저는 그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어때요? 수미자매 그 목원이 목자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면 기분이 나빠? 아니죠.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그만큼 나를 신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번 주 이제 제가 사부 예배 마치고 서 있는데 우리 영선이가 제가 나가는데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 주냐 이렇게 물었어요. 했더니 제가 롯데 백화점에 대형 그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부탁한 영선이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저번 한 주 동안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멈추고 또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영선이를 영화관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영선이한테 물었어요. 어쨌냐 했더니 목사님 너무나 지금 디자인 잘 풀려가고 있어요. 의외로 잘 풀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하는 그 상황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영적 지도자에게 여러분의 목자에게 또 목사님 저에게 아니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한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해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세 번째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라 한 것은 기도 부탁하는 것도 있고 뭐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지금 신복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겁니다.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가 이렇게 갈 때 때로는 이렇게 암초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 인생이라는 그 배가 이렇게 항해를 나갈 때 이렇게 암초를 한번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암초를 좀 없애주세요. 이 암초를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래도 이게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옆 사람에게 이제 동원합니다. 오신 목자님 좀 기도해 주세요. 승준 목자님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 암초가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고 요청했는데도 그 암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반응을 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이거 없애달라고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드린지 모릅니다. 이 기도 들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했을 때 우리 서 목사님한테 우리 신민기 목자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민기 목자님은 위암을 이렇게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위암을 낳으려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목녀, 이자수 목녀님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또 담임 목사님은 그 직원 회의할 때마다 그분을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좀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분이 자기 몸이 계속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 목원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옆에서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 아내도 기도하고 교육자들도 기도하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을 안 없애주신 겁니까? 퀘스천 마크가 계속 떴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우리 이현숙 권사님을 모시고 가면서 이현숙 권사님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신민기 집사님의 그 누님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신민기 집사님이 아프니까 최하국 장로님이나 또 유정열 목사님이나 그 목원들 또 초원 식구들이 그 병원 갈 때마다 전대병원 갔다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또 태 갖고 오고 또 이렇게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보니까 그 누님이 어떻게 지금도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이렇게 적고 저번 주에는 당신들처럼 예수님 믿는다 한다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또 이자숙 목녀님의 그 언니는 절에 다녀요. 근데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언니가 그 전주에 교회에 나가서 그 신민기 집사님을 놓고 기도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 고난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이 암초를 지금 나에게 주신 겁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답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악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도 그게 악이 아니에요. 선입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고난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읽습니다. 시작. 6절 말씀. 모여가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지금 아시리아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냐 할 때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는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자들이 험난한 그 바다를 풍랑 가운데 이르렀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을 건가? 완성된 그 미래가 있을 건가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십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류가 통하게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눈과 눈이 이렇게 마주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오른팔로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나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고 나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니까 두려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 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이제 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아수르 군대가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시리아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치려고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지금 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군대가 갑자기 퇴각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 예루살렘 함락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다는 아하스 왕 때 아시리아에 속국했어요. 근데 아하스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그 제단들 그것들을 다 타파시키고 없앤 겁니다. 그래 아수르 입장에서는 저놈 고약한 놈이고 저놈은 완전히 축출해 낸 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사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지금 전투를 하는데 지금 그 전력적으로 지금 딸리고 있는 거예요.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도와주면 왕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지금 돕기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병력을 이렇게 옮긴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왕을 잠깐 도왔다가 다시금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했어요. 함락하려고. 그런데 9절 말씀에 또 갑자기 또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아시리아 왕은 에디오피아의 드르하가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더라.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에디오피아 왕 드르하가가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네립 왕을 친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주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코앞에 있었던 이 군대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림나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작은 그림을 한다면 이 랍사게는 원래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증오가 많아요. 당장 유대인들을 지금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사게 마음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전북중앙신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영국을 공격하는 2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독일군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자 유럽의 그 연합군들이 형성해가지고 영국도 29만 명을 이제 동원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좀 이겨야 되는데 이게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영국이 우리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도보 해협 앞에가 딱 서 있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영국 29만 명이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정군에 명령을 내립니다. 영국군을 폭격해라. 탱크 부대 다 동원해서 영국군을 완전히 섬멸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군 총사령관이 조지 5세 영국 그 왕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조지 5세 그 영국 왕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떻게든지 위기에 처한 영국 군대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왕의 긴급 기도 요청에 온 국민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군을 공격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독일군 지역에 갑자기 청동 번개가 치고 폭풍이 불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이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대의 탱크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영국군이 철수하는 도보해협의 하늘은 하창하고 바다는 잔잔하여 29만 명 영국군이 아무런 사고 없이 도보해협을 건너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같은 그 지역이고 그런데 왜 영국군의 그 지역에는 폭풍우가 일어나지 않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세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나의 환경이 이거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평생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읽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잘 싸워서 아수를 이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8장 23절 있습니다. 같이 시작. 정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2,000마리를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말 탈 수 있는 사람 한번 세워봐라. 없습니다. 훈련된 이 말을 탈 수 있는 훈련된 그런 병사가 없어요. 또 19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궁율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산모들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낳을 때가 되면 제 집사람 고기 먹이고 고기 이렇게 사주러 갑니다. 힘 있게 낳아야 되니까. 근데 아이를 이렇게 만삭이 됐는데도 아이를 못 낳게 되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산모까지 죽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게 된 그런 환경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하고 이 유대하고 싸우면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싸울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십니다. 19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라의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에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 큰아이가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저한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알았다. 제가 그날 바로 하순으로 가서 아들을 만나고 너는 이제 내가 아빠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학교에 가서 문제를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아들이 그 문제를 아빠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아들의 문제입니까? 이제 아빠의 문제예요? 아빠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도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일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영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해석도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한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내가 일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세 가지 발견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 가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히스기야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서 요한은 나의 힘. 히스기야는 요한은 나의 힘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체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히스기야입니다. 시작.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 왕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무서움,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는 주의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반주 잔잔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이 찬양의 그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각자의 문제를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내어놨던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2분 정도 자기가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우리가 힘들고 정망스럽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시도해보려면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나님 절망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매번 경험합니다. 나의 약함을 발견할 때만 항상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항상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주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지 않는 이 고난 이 암초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역사를 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들다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스기야처럼 하나님 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내 환경이 내 처한 문제가 나의 어떤 절망스러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기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하나님 봐주시옵소서. 이들의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찾는 청년들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 공부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과 신앙 성숙이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부터 하나님 성 공부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각 성 공부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 공부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공부를 가르치는 강사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 주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을 주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 공부를 배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련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상공부를 통하여서 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안과 투병 중인 교우들에게 안전한 회복과 치유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안과 투병 중인 교우들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은 하나님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지붕을 뚫고 서라고 하나님 왔던 그 중풍병자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주여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저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가 오래 지속되어서 하나님 지쳐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주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저들의 가족을 살펴주시고 저들의 가족의 애처롭게 한다르게 해주십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각자 충분히 좀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귀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목사님에게 항상 정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먹이를 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항상 주의 말씀을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지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님에게 하나님 기회와 명철을 주셔서 강남 중앙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끌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사님으로 말씀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하나님을 아뢰옵니다. 함께 하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시간 멈추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열방의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